오늘은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의는 자아의 개념, 본질, 속성, 특성 등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공리는 자아에 대한 별도의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명제 또는 원리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아의 비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의 1. 선이란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증명. 자아에서는 어떤 절대적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자아에서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에서는 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식습관을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정반대로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생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에서는 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성은 식습관을 의지 없이 바꾸기 때문에 몸은 저절로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선이란 본성의 참된 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 2. 반대로 악이란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증명. 반대로 자아의 악도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즉 자아의 악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악은 더 악이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악은 자신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아는 식습관을 의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몸은 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인류의 선과 악은 본성에 타당한 인식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노력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로 인간을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자신을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이란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정의 3. 우리가 단순히 개체의 본질만을 주목할 때 그 존재를 필연적으로 정립하거나 그 존재를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않는 한 개체를 우연적이라고 한다. 증명. 사물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각 사물에 주어진 본성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존재하는 것은 자연이며 인간은 본성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본질만으로 개체의 가능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적 또는 필연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개체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럴 때 그 개체를 우연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연적인 존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체이며 외부 요인에 의해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는 의식에서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의 구조나 기능만으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자연은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자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정의 4. 그 개체가 산출되어야 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경우 그 원인이 그것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한 그 개체를 가능적이라고 한다.
증명. 인간의 자아는 현실에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식으로 인해 어떤 일을 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가능성을 우주의 원래 법칙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우주의 원래 법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자연의 변화, 세상 만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원인의 작용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실제로 가능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은 이미 있는 것이 현실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주체가 본성이면 자신의 가능성을 100% 완전하게 현실에 드러나게 합니다. 반면에 자아는 가능적이라서 1%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나게 합니다. 정의 5. 인간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감정을 상반된 감정이라고 한다. 즉 그것이 비록 색욕과 탐욕 같은 사랑의 종류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반대되는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의 욕구가 주체와 동일시하면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이 생기고 반대로 객체와 동일시하면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주체와 객체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으면 무덤덤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자아는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도 동시에 작용할 수 없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상 기쁨과 슬픔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지만 자아는 두 감정을 동시에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반대되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의 작동 기제로 인해 인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그것들을 상반된 감정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품에 강하게 끌립니다. 그런데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돈을 쓴다 주체와 돈을 아낀다 객체로 분리하여 돈을 쓴다 주체와 동일시하여 기쁨을 느끼거나 돈을 아낀다 객체와 동일시하여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이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다만 자아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동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양립 불가능할 뿐입니다. 여기서 자아가 어느 하나의 감정을 동일시하면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기쁨과 슬픔은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서로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기쁨과 슬픔은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을 때 두 감정은 상반된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감정은 서로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가 동시에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2차 돈을 아낀다 주체와 더 돈을 아낀다 객체로 분리하여 돈을 아낀다 주체와 동일시하여 느끼는 기쁨과 1차 돈을 아낀다 객체와 동일시하여 느끼는 슬픔을 포함하는 양가 감정을 느끼거나 더 돈을 아낀다 객체와 동일시하여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아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내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자아는 하나의 사물에 관하여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감정을 품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두 감정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자아가 만든 상반된 감정은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아의 의지는 결정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며 이는 우유부단함 또는 혼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감정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면 자아는 합리적으로 선택하거나 결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셋째, 자아가 만든 상반된 감정이 동일한 강도로 유지되면 두 감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증오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충돌할 경우 서로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 외적 조건 등에 의해 감정이 변화하고 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감정들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모든 감정은 무의식의 세 가지 법칙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아가 만든 어떤 감정은 상반된 감정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오는 사랑에 의해, 공포는 용기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적 결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의 6.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의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제3부 정리 18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시간적 거리 역시 공간적 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한계까지만 명확하게 표상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서 20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또는 그 거리가 우리들이 명확하게 표상하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대상을 같은 거리에 있고 또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통 표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존재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명백하게 표상하는 간격보다 한층 더 긴 간격으로 현재에서 떨어져 있다고 표상되는 모든 대상을 우리는 현재의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상하며 그러한 모든 대상을 동일한 시간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현재처럼 표상하면 현재의 사물과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아는 미래의 어떤 시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자아가 현재처럼 생생하게 표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인식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감각을 통해 의식에서 자아는 100m 거리의 사람과 200m 거리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1km를 넘기면 거리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멀다는 막연한 표상만 하게 됩니다. 나아가 실제로 200m와 300m는 다르지만 자아의 인식은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멀리 떨어진 여러 대상을 비슷한 거리,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뭉뚱그려 표상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일주일 후는 분명히 느끼지만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후는 막연하게 느끼고 감정 역시 뭉뚱그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일과 50년 전에 있었던 일은 다르지만 자아의 감정과 기억은 그것들 비슷한 방식으로 뭉뚱그려 받아들입니다. 또는 미래의 10일 뒤와 100일 뒤는 다르지만 자아는 그냥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무한하게 인식하지만 자아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표상으로 감정을 일으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과거든 미래든 현재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사건들을 동일한 시간대에 속한 것처럼 막연하게 느끼며 반응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자아의 감정은 객관적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실제로 과거인지 미래인지보다 자아가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둘째, 감정과 시간 지각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인식에 의존합니다. 자아의 감정 반응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어떻게 무의식의 기억이 현존화되어 표상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감정의 표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아는 시간적, 공간적 감각 모두에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감정도 정확한 사건에 비례하지 않고 혼합되고 무뎌지고 왜곡되게 됩니다. 정의 7.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목적을 충동이라고 한다. 증명. 자아의 행동 동기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충동입니다. 가령 운동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충동 때문이지 건강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목적이 운동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의 행위는 이유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생존하려는 본능적 욕구 충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아의 욕구 충동은 정반대로 자신이 생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연히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본성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정의 8. 덕과 능력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인간과 관계되는 덕이란 인간이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갖는 인간의 본질 내지 본성 자체이다. 증명. 덕은 도덕적 규범을 잘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능력을 말합니다. 덕의 다른 말은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덕이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이를테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실현하는 활동성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든 자신의 본성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덕이 많은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아로 타인의 눈치를 보며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덕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이며 본성에 충실한 삶은 덕스러운 삶입니다. 즉 덕이 자신이 생존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공리, 자연에는 그것보다 더 힘있고 더 강한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개체는 없다.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 주어진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더 강한 다른 사물이 언제나 존재한다. 증명. 자연, 세상 만물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상호작용과 힘의 균형 속에 존재합니다. 즉 어떤 것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상호작용하는 세상 만물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하나의 존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더 강한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즉 어떤 존재든 자신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원인이나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작은 소리는 더 큰 소리에 묻힙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큰 소리가 들어가 소리 자체는 더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위계는 파괴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상대적이지만 유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더 강한 것에 의해 언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의식에서 자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상호작용하며 절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하나의 감정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더 강한 감정은 항상 존재합니다. 즉 어떤 감정이든 자신을 변화시킬 더 강한 원인이나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상대적이지만 유계를 가지기 때문에 감정도 더 강한 감정에 의해 언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건강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불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1에서 13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